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대강절과 성탄절의 복된 기쁨이 온 예배자들에게 이 시간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주로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과 긍휼을 입혀 주시옵시며 매일의 삶 가운데 영광 거두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복되고 감사한 소식을 온전히 믿으며 그대로 증거하며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복된 백성들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연시에 우리의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종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왕성케 해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시며 이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예배와 말씀의 증거와 봉사와 양육과 서로 사랑함 가운데 하나 되는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복된 종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죄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고요한 밤
감사 기도 드릴 때 어기철도 잔다 어기철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끌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합심하여 우리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 우리의 구원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기쁜 소식을 만민 가운데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 온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 만물이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때 구원받은 우리들도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를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귀한 목적들을 온전히 순종 가운데 헌신으로 나타내는 주의 종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가 쉬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가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의 동역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고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 힘쓰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히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며 성령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talent 가운데 충성되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데이비 김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며 아쿠나에 뿌려진 복된 씨앗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결실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자비와 긍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멈추어지기를 원합니다. 기근과 전염병에서 우리가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부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연말 연시와 2013년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약한 우리 교회 지체들, 특별히 한규 형제, 이희종 원사님, 주아람 성도님, 이수연 자매님, 신현아 집사님, 조교 집사님, 김영호 성도님, 사랑하는 이선모 목사님, 하나님 이 시간 고쳐주시고 소송케 하여 주시옵시며,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며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3일반 예배로 주께 나온 모든 종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내일과 모레 또 토요일까지 있는 한파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24일 성탄절 2부 예배와 25일 성탄 주일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광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며, 그의 아름다운 순종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복된 소식을 온전히 믿으며 만민 가운데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복음의 증거와 서로 사랑함의 사랑 등과 그리스도의 은혜 있는 아름다운 언약의 자라남으로 우리 언덕교회가 부흥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전쟁과 기근 가운데 허덕이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외주와 내지의 성교사님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그리스도의 편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매일의 사랑과 복음의 증거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발연시와 새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각 순과 선교회가 모이기 힘쓰고 내게 주신 영적인 달란트와 은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영혼의 질고와 육신의 간국 가운데 있는 자들 이 시간 도와주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온전케 되기를 원하며, 가정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 언덕교회 온 예배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되는 귀한 역사, 부흥의 역사로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흑암과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과 택하심과 보내심의 은총을 통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아름다운 순종하심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 영생의 자녀, 생명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민의 구원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사님들을 위해 후원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식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언제나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전진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나는 서로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이 땅을 해방시켜 주시며, 교회는 깨어 기도하며 오시는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거룩과 경건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대강절과 성탄절의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한판 가운데서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뜨거운 사랑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마리아의 창가가 곧 우리의 창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대강절 마지막 주간 성탄 주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수요 예배 마리아의 창가,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 46절에서 56절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시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로 대대로 이르리로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2022년 올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우리가 연말이면 다시 한번 한 해를 조망하며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의 삶도 어렵다고 할 수 있었겠지만 나라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우크라이나에 있는 백성들이 가장 어려웠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2월부터 시작된 전쟁이 지금까지 끝나지 않고 또 내년에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늘 미국에 와서 이제 의회 연설을 하게 되죠. 2021년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에 있는 키예브의 그 소피아 성당 앞에 있는 그 성탄 트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탄 트리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지금 미사일을 쏘고 이 전력난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해에 비해서는 매우 초라한 성탄 트리가 어제 점등이 되었습니다. 13m밖에 되지 않고 여기에 이제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같은 거 많이 이렇게 달아놓고 이 전력이 없어가지고요. 이것도 이제 겨우 이렇게 막 임시로 이 그 제네릭이라고 하는 그 배터리 관련된 그걸로 해가지고 임시로 이렇게 성탄절에 점등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크리스마스가 주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절 추리를 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기쁨이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전쟁의 위협에 있던 상황이든지 간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너에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아들을 낳는다라는 수태고지 마리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미했던 마리아의 찬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매그니피켓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라틴 말로 마리아의 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소식인데 그러나 상고해 보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마리아의 찬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말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리아의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죠. 일단 나라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습니다. 또 청첩병력처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남편이 될 사람은 이제 지금 약혼관계 남편이 될 사람은 세상 가운데 좋은 직장도 아니에요. 뭐 카펜터 목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잘 알려지지도 않는 그 지방 가운데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아이를 낳는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린 찬송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정말 예언자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님 앞에 올린 찬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일단 예수님이 잉태되는 성령의 잉태함,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공생애 전에 사생애, 그 다음에 공생애, 십자가, 부활, 성령 강림 때까지 유일하게 전 인류 중에서 유일하게 증인으로 살았던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근접해서 많이 봤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리아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근접해서 보았는데 그의 모든 삶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찬가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마지막 성령 강림 때까지 같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마리아의 믿음도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확실한 증인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던 먼 친척 관계에 있는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가 누가복음 앞부분에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가문 가운데 당시에 이제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레위 족속이었겠죠. 이 레위 족속이 이제 아내 엘리사벳과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축복을 해야 되고 또 잉태를 원하는 자에게 기도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상번제로 이런저런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데 자기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던 가운데 이제 나이는 들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희망이 육신적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너에게 아들을 낳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게 됩니다. 1장 13절에 보면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리라. 간구를 오래 하다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매우 특별한 아이입니다. 이 구약의 수태고지가 나오는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그 아이들은 구속사에 매우 중요한 아이인 것처럼 이 아이는 14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에 너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15절에 보면 주님 앞에 great man, 굉장히 위대한 큰 자입니다. 한글에서는 큰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굉장히 메가, 헬라말로 메가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큰 자입니다. 이 아이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데 어느 시기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복중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태에서 이미 모태에서 성령의 충만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이 아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 가운데 쓰임을 받는 그러한 아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나실인과 같아요.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됩니다. 독한 술을 마시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역 가운데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가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아이가 너의 간구를 통해 응답으로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탄생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요, 신앙이 매우 좋아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간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또 나중에 엘리사벳의 고백을 보게 보면 어머니 엘리사벳도 신앙이 대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했는데 응답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그 인간의 참 부족한 면이죠. 내가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막상 응답이 되면 이게 하나님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이것 가운데 마음에 약간의 의심,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것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 아이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위대한 사역 가운데 소식을 들었을 때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훌륭한 건강한 아이만 해도 감사한데 이 노년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한 아이로 태어난다고 하니까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심령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며 그 말라기에 나왔던 엘리야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이 아이 가운데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늙어서 이거 좀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 네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 당분간 말 못해 이렇게 말하면서 제사장이 일을 하는데 사람들한테 말을 못하고 글씨를 이렇게 쓰게 되게 되는 것이죠. 참 인간의 우리와 같은 비슷한 모습.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나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건 의사의 어떤 진료를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던가 이루어질 수 없는 내 사업의 길이 열리게 되었을 때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보지 못하게 되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은 동안 임신을 엘리사벳이 하게 됩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이제 몸이 이렇게 임신한 가운데 이제 다른 곳에 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여섯째 달에 26절과 2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한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이때 천사 가브리엘이 또 다른 수태를 고지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노산이 있는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 아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오늘 본문에 처녀라는 말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죠? 정혼, 약혼, 이 결혼이 이미 정해졌는데 아직 한 방을 쓰지 않는 성적인 그러한 관계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창세기 17장에 이삭의 탄생이 있죠. 이때도 수태고지가 되죠. 이때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이 경수가 이미 끊어졌고 나이가 오래됐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막 웃었지 않습니까? 이 비웃음이 이 아이의 이름이 되는데 이삭, 그때 아이가 실제로 내년에 나오게 되는 그 아이의 이름이 이삭인데, 그때 기쁨은 뭡니까? 의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비웃음이 아니라 그 웃음은 뭐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되게 되는, 그러니까 웃음이, 어떤 웃음은 기쁨이 없이 그냥 허탄하게 웃는 웃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웃음은, 이삭, 하나님이 주시는 이 웃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가운데 구속사에 매우 중요한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이삭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에도 마찬가지죠.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가 신앙이 매우 좋아요. 그러나 이 삼손이 낳는 그 소식 가운데 아내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삼손을 통해 블레셋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중보자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사가 그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오늘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예비자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요한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수태고지의 가장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아이의 탄생은 무엇일까요? 다 위에 있는 세 예는 다 노산이거든요. 이것도 매우 놀라운 거예요. 인간이 믿어지지가 않는 기적입니다. 이번에는 누가 나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당연히 그렇죠. 이때 35절에 보면 천사가 이야기를 하여 주게 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덮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덮었다라는 표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예를 들어 4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쉐카이나 영광으로 이스라엘을 덮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 인간의 죄인이 있는 세상 가운데요, 주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시게 되었을 때 어느 누구도 빽빽한 구름과 같은 쉐카이나 영광이 덮어버리게 되면 거기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압도하는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사건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으로 상식, 과학,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믿어지지가 않지만, 이루어질 수가 없지만 인간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덮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덮여지게 되는 것처럼, 영광의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살 길이 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 낳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에 보면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왔어요. It's a boy, it's a girl. 그러니까 옆에서 아이를 받는 사람이 하는 말이 It's a God, it's a God.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반응이 없어서 그대로 녹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정녀 탄생,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덮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세례 요한이 앞에 수태예고를 받았잖아요. 수태고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날 때부터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자, 그러면 사가랴가 제사장이니까 레위 자손이지 않습니까? 레위 자손은 다른 족속과 결혼도 가능해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와 친척 관계인 게 여기에 나타나게 되죠.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도록 준비시켜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벳이죠. 노사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도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엘리사벳 밑에 있는 이 아이의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자,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 그리고 세리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예표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말씀대로 성취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은혜가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을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걸 돕기 위해 누가 예가 나왔다고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지금 임신하여 6개월 동안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율법의 속량에서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때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찌 일이 되느냐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설명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엘리사벳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마리아의 믿음이 뭐예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선포된 그 말씀 가운데 구약의 성취가 됩니다. 엘리사벳에 미리 있는 예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라는 믿음으로 성육신의 은혜에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그대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가게 될까요? 엘리사벳을 그래서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예를 들었던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는데 찾아가게 된 겁니다.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아까 말씀 것처럼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아직 임신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벳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태중에 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마리아가 지금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적으로 마리아가 오게 되었을 때 갑자기 이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죠. 44절에 보면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벽중에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임신한 그것을 엘리사벳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이걸 알고 내 주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중에 있는데 그걸 알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뛰놀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하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42절에 보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이 벌써 알아요. 세례 요한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육신의 역사가 마리아로 하고 깜짝 놀랐겠죠. 아니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사람들에게 임신했다고 말도 안 했는데 가브리엘이 나의 말한 것을 가지고 내가 엘리사벳에게 그걸 나누기 위해서 왔는데 이미 다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이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벳은 마리아,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보면 노래로 찬미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노래의 내용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46절에서 4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자, 처음에는 마음 가운데 이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너무 당황함, 그러나 말씀대로 이루어질다는 믿음, 세 번의 그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48절에 보면 찬가의 내용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비천한 자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천하다라는 이 단어는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신분적으로 매우 낮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신분적으로. 그러니까 뭐 왕이나 기득권에 있었던 뭐 제사장이나 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돈이 많은 경제적으로 어떠한 로마의 시민이나 그 가운데 어떠한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천한 사람들은 노예, 어려운 일들을 하는 사람, 사람들의 괄시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 로우 에스테이트라고 하죠.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쓸모가 없는 자를 비천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136편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있어요?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삶 가운데 어려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비천한 자에게 있는 것이죠. 그들을 속량하여 주시게 되는 거죠.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쓸모는 인륜적으로 쓸모가 없다는 게 아니라 사회 기능적으로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지금 남편은 목수, 잡이 이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도 지금 아이를 뵀어요. 사람들한테 돌맞을 그런 상황이 있어요. 매우 낮은 사람이에요. 상황적으로 비참하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비참하다. 이 아이를 임신하고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 갔는데 아무도 들이지 않습니다. 말구에 있어야만 됩니다. 아는 친척도 없어요. 집에가 임신한 사람은 가장 극진한 대우를 당시에 받아야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비참하고 어떤 영향력이 전혀 없고 삶 가운데 돌보는 자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돌보시고 이러한 자에게 무엇을 줍니까? 복받았다 말을 하며,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중에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죠? 우리가 성모 마리아라고 칭하지는 않지만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쓰임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속사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찬가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불렀던 찬가와 상당히 비슷하죠. 49절에서 50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있을지어다. 긍휼의 구원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 보면 51절에서 53절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의 구원은 겸손한 자에게 있습니다. 비천한 자에게 있습니다. 먹지 못하는 줄인 자에게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교만한 자에게 있습니다. 권세를 부리는 자에게 있습니다. 재물에 마음을 두는 부자에게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육신의 은총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보며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마리아의 찬가의 세 번째 보면 마리아의 신앙이 얼마나 그 평소에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54절에서 55절에 보면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인간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그대로 지키시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죠. 이삭과 언약을 합니다. 야곱과 언약을 합니다. 열조들이 신앙이 좋았을까요? 신앙이 매우 어려웠어요. 인간적으로는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 갱신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 언약을 하여 주시죠. 1세대는 그 언약을 다 저버리고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다윗과 언약하여 주시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를 통해 이 땅에 성취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언약을 어떻게 성취할까요? 이 아이를 통해 하는 거죠.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이제 성취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알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 성령의 감동함으로 마리아의 창가가 지금 누가복음에 쓰여져 있잖아요. 마리아가 여러분 성경의 저자 아닙니까? 이게 이 내용에 선포된 말씀 아닙니까? 마리아가 신앙 가운데 이걸 깨닫고 주님을 선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돌봐 주시고 구원과 심판 가운데 이 아이를 통해 나타나 주시며 이 아이가 하는 그 일이 어떻게 돼요? 언약의 성취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여러분과 제가 실제 마리아가 선포됐던 그 창가의 내용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와 가까웠습니까? 세리와 창기와 가까웠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과 함께 로마의 사람들과 함께 헤롯 왕과 어울린 게 아니라 비천한 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 가늠한 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죄인을 찾으십니다. 병든 자를 찾으십니다. 죽은 자에게 다가가십니다. 비천한 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말씀 가운데 온전케 하시는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하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끝까지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가운데 주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윌리엄 홀만 헌트라고 영국의 유명한 그 많은 그림들, 이분의 제일 유명한 그림은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유명한 그림이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 문이 있는데 주님이 등불을 들고 있는데 하도 문을 안 열어줘 가지고요. 잡초가 무성합니다. 잡초가 무성합니다. 계시록 이제 우리 3장에 보면 우리가 새벽기도에 보겠지만 문을 열어야 주님과 함께 같이 나누는데 안에서 문을 안 열어줘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분의 또한 유명한 그림이 이 그 Death of Shadow라고 주님의 죽음의 그 그림자를 나타내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전에는 목수였잖아요.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의 일을 쭉 하다가 이제 몸을 스트레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쭉 스트레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마리아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림자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어떤 그림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근데 이 그림에 보면 십자가, 예수님이 손을 펼친 그 그림자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못이 쭉 걸려요. 목수들이니까 이제 연장들을 쭉 걸어놓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못들이 쫙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마리아의 표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그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의 그 언약, 나로 말미암아 온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조가 되시고 비천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내가 나아서가 아니라 이 아들의 사역을 통해 이 아들을 통해 구원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그대로 믿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말씀 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돌아보셨어요? 내가 뭔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에게 오셨을까요?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만세의 복이 있다 칭해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주의 종들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용을 하나만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통해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오게 되었을 때 뭐라고 말하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둘 다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모세를 통해 다윗을 통해 언약한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말씀 그대로를 믿는 순전한 믿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절대 진리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의 염려와 근심하면 돼야 안 돼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좀 이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이, 당연히 근심하면 안 되죠.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비천한 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로 품어주시기 때문에 근심하면 되지 않죠. 또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내 아버지에는 방, 집,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죠.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주님께로 함께 영원히 같이 영생 가운데 가는 거죠. 그래서 근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뭘 가지고 오세요? 상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상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여러분. 아니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으면 누가 나한테 오는데 선물을 가져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는 겁니까? 자녀들이 크리스마스, 여러분. C.S. 루이스의 그 지옥을 표현한 거 보면 지옥은 겨울이에요. 겨울. 계속 추워. 근데 지옥에는 추울 뿐만 아니라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탄절이 없습니다. 성탄절이 없으면 겨울이에요. 축겨울. 비참하죠, 여러분. 성탄절이 없는 겨울이 계속된다. 이 비참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오시는 주님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과 저는 오시는 주님 앞에 거룩과 감사함과 충성으로 서야만 되겠죠. 착하고 충성하는 종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라는 신앙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죠, 월드컵에서. 그저께 이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이제 그 팀이 가가지고 막 공항부터 시작해서 뭐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밖에 나오는 걸 보니까 야, 진짜 대단하다. 위에서 막 찍은 그 항공 방송을 보니까 이 오베리스크 그 광장에 400만 명이 막 이 진짜 뭐 사고가 날 정도로 위험할 그곳에 가가지고 그냥 그 축구 선수들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삶은 지금 국가 부도가 얼마 안 남아 있고 막 인플레이션이 있고 막 나라는 부패에 있고 막 살면 진짜 비천한데 이날 막 그냥 온 국민이 기뻐하는 거죠. 막 올라가고 막 노래 부르고.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는 얼마나 더 대단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올 수 있도록 오시는 주님이,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월드컵 그걸 가지고 올 때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에게 주는 상을 가지고 오시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를 위해 비천한 나를 찾으시고 구원과 심판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간절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과 경건과 주님의 사역 가운데 힘써 일하는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절대 염려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기뻐하며 주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탄절을 통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을 통해 상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오심이 나의 구원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마리아처럼 매그니피켓 하나님을 향한 찬가를 부르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천한 우리를 찾아주시며 만세의 복인 영생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며 이미 성취되었고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시는 상이 있음을 간절히 바라며 믿음 안에서 오늘 오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회개와 복음의 증거와 서로 사랑함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말씀 그대로를 믿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을 낼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함으로 세상의 모든 염려를 이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391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 놀라운 그 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비천한 우리들을 구원코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땅에 강림하여 주신 우리의 구원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으며 인내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대강줄의 신앙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근심하지 아니하며 주님이 오실 때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수요일에 나온 모든 지혜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